우리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오늘은 복된 부활절입니다. 주님의 이 놀라운 은혜와 생명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예고하신 대로 수치와 모욕과 고통을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6월 절기 기간에 일어난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으로 소란했던 예루살렘은 잠잠해졌고,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은 슬픔과 두려움에 모두 숨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예수님은 금요일 오전에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정오가 되자 어둠이 온 세상을 덮었고, 예수님은 그 어둠 속에서 외치셨습니다.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리고 마지막으로 힘을 다해 기도하십니다.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맡깁니다. 이렇게 오후 3시 6월절 양 잡는 시간에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운명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고통 속에 운명하시는 동안 골고다 언덕 십자가 아래에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이모, 그리고 막달라 마리아 등 몇 명의 여인이 남아서 곁을 지켰습니다. 이제 몇 시간 후면 안식일이 시작되기 때문에 그 전에 장사는 신속하게 진행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시신은 깨끗한 세마포에 쌓여 아리마대 요셉이 자신을 위해 준비한 새로운 가족 무덤에 장사되셨습니다. 그리고 굴문의 입구에는 큰 돌이 굴려져 문을 막았습니다. 황급하게 시신을 안치하기는 했지만 장례는 이어지지 못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여인은 예수님이 묻히신 무덤 앞에서 깊은 슬픔을 사귀며 애도의 시간을 가진 후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안식일이 지난 후 첫날, 곧 한 주간의 시작인 주일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다시 무덤을 보려고 갔습니다. 예수님의 이 부활 사건에서 4개의 모든 복음서가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온 여인들의 이야기를 전해줍니다. 물론 찾아온 여인들의 숫자는 조금씩 다르지만 여인들이 무덤을 찾아왔다는 것이죠. 이렇게 여인들이 무덤을 찾아온 것은 애도하기 위해서, 그리고 향품을 처리하며 장례의 후속 조치를 취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유대인의 장례법에는 사람이 죽으면 장사하고 사흘 동안 애도를 하였기 때문이죠. 여인들이 무덤에 이르렀을 때 놀랍게도 큰 지진이 일어나더니 번개처럼 빛나고 눈같이 흰 옷을 입은 주의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와 무덤을 막은 그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습니다. 다른 복음서들과는 달리 마태복음에서는 여인들이 무덤에 당도한 후에 문이 열렸습니다. 그러므로 이 여인들은 문이 열리는 광경을 직접 목격한 것이죠. 지진이 나고 돌문이 굴려진 것은 전혀 예상하지 못한 갑작스러운 일이었습니다. 누구도 어찌할 수 없는 강력한 힘으로 인해 생긴 일이었습니다. 이를 본 여인들은 두려워하였으며 경비병들도 떨면서 죽은 사람처럼 굳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예수님의 부활 사건에 지진과 번개가 언급된다,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지진과 불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시고 임재하시는 일과 관계된 현상이기 때문이죠. 지진이 일어나고 불이 나면 무엇이든 흔들고 다 무너집니다. 지진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운명하시던 시간에도 일어났고, 이렇게 부활하실 때에도 일어났습니다. 성전의 휘장이 찢어졌으며 무덤의 돌문이 굴려졌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교만과 음모로 쌓아올린 거대한 바벨탑을 무너뜨리십니다. 인간이 만든 거대한 장벽을 깨뜨리십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세상의 불의와 죄악과 거짓의 장막을 찢었고 인간의 교만과 술수의 장벽을 무너뜨리셨습니다. 무덤은 죽음이 안치되는 곳이죠. 인간은 거대한 돌로 무덤을 봉쇄하고 죽음을 감추고 은폐합니다. 빛의 진리를 가로막고 어둠의 불의를 감추려고 합니다.
종교 지도자들과 세상의 권력자들은 비치며 진리신 예수를 죽이고 무덤을 만들고 무덤 안에 가둠으로 승리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인간이 막아놓은 무덤의 돌을 굴려버리셨습니다. 무덤의 장벽을 깨뜨리셨습니다. 인간이 막을 수 없는 능력으로 무덤을 열고 생명을 불어넣으셨습니다. 장막과 어둠의 무덤을 열고 생명과 빛을 비추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능력이 곧 부활입니다. 부활은 다시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것 이상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세상의 불의와 교만과 음모의 무덤을 해체하고 절망의 장벽을 무너뜨린 종말론적인 생명의 승리입니다. 부활은 진리의 승리입니다. 부활은 사랑의 승리입니다. 부활은 빛의 승리입니다. 이 시간 부활의 아침을 맞은 우리의 삶에도 지진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부활의 능력으로 굳게 잠가뒀던 무덤의 문이 열려야 합니다. 나 자신을 가두었던 문 무엇입니까? 나를 감춰뒀던 무덤 무엇입니까? 나를 가두었던 모든 무덤이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으로 깨뜨려지기를 축복합니다. 부활의 능력으로 절망의 무덤이 열리며 어둠의 장벽이 무너지며 자신의 인생을 얽어매던 사슬이 끊어지는 새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무덤을 지키던 경비병과 무덤을 찾아온 여인들은 똑같은 장면을 목격하였어요. 하지만 서로 다르게 증언합니다. 무덤을 지키던 병사들은 대제사장을 찾아가서 뇌물을 받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와서 예수님의 시신을 도둑질해 갔다는 거짓말을 퍼뜨리고 다녔습니다. 빈 무덤 자체가 부활의 증거도 될 수 있지만 경비병들에게는 도굴의 증거라고 주장할 근거가 되었습니다. 성경은 단지 빈 무덤 그것만으로 부활의 증거를 말하지 않습니다. 같은 빈 무덤을 두고 여인들의 말과 경비병의 말 중에 누구의 말을 세상은 더 신뢰할까요? 만약 여인들과 경비병들이 법정에 선다면 당연히 경비병의 말을 들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시 유대인 법정에서는 여인은 증인이 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여성은 어떠한 경우에도 증인이 될 자격조차 없었습니다. 오직 남성만 증인이 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사도 바울이 부활의 증인들을 쭉 열거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를 본 사람들은 베드로와 12 제자, 500여 형제들, 첫 증인인 여인들의 이름은 쏙 빠졌습니다. 그 당시 문화였기 때문이에요. 여자들의 이름은 증인으로서 가치가 없었기 때문이죠. 반면에 군인이라면 누구나 신뢰했을 겁니다. 진실과 관계없이 권력자들은 군인들 편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권력의 위협이 될 뿐이니 현상 유지를 원하는 사람, 권력을 유지하기 원하는 사람, 이성적인 사람, 지식이 많은 사람이라면 누구나 군인들을 인정하고 신뢰하며 예수님의 부활을 감추고 저지하려는 음모의 모두가 한편이 되고 말 것입니다. 그런데도 법정의 증인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여인들이 부활의 첫 증인이라고 말하는데 성경은 주저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여인들은 교양을 갖춘 예루살렘의 여인들이 아니었습니다. 이들은 저 변방 갈릴리에서 온 보잘것없는 여인들이었습니다. 놀랍게도 이 여인들로부터 부활의 생명과 진리가 전파되기 시작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약한 자를 들어 사용하시고 소외된 자를 들어 부활의 증인으로 세우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이고 복음입니다. 무덤 문을 굴려낸 천사들이 이 여인들에게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는 너희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를 찾는 줄 안다. 그는 여기 계시지 않다. 그가 말씀하신 대로 그는 살아나셨다. 와서 그가 누워 계시던 곳을 보아라. 그리고 빨리 가서 제자들에게 전하기를 그는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셔서 그들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니
그들은 거기서 그를 뵙게 될 것이라고 하여라. 자, 천사가 여인들에게 말한 것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두려워하지 말아라. 예수님은 살아나셨다. 두 번째, 장사되었던 것을 보아라. 세 번째, 빨리 가서 제자들에게 주님이 살아나신 것과 예수님이 갈릴리로 가실 것이므로 그곳에서 뵙게 될 것이라고 전하여라. 이 말을 들은 여인들은 두려움과 함께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다는 소식을 들었기 때문이죠. 예수님이 열어젖히신 그 빈 무덤, 이제는 그곳에 있을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곳에 더 이상 머물 이유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더는 그곳에 계시지 않기 때문이죠. 그들은 뒤돌아보지 않고 빨리 제자들이 있는 곳으로 달려갑니다. 이 기쁜 소식을 전해야 하기 때문이죠. 절망과 슬픔으로 찾아왔던 여인들은 희망과 기쁨을 안고 달리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달려가는 여인들에게 부활의 주님이 나타나셨습니다. 그 부활하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평안하냐? 좀 더 멋진 말씀을 하셨어야 될 것 같은데, 평안하냐? 그냥 우리말로는 안녕 이거예요. 다른 거 아니에요. 샬롬. 그냥 평소의 일상적인 인사말입니다. 평안하냐? 하지만 이 부활의 주님께서 안녕하냐? 평안하냐? 라고 하는 말씀을 하실 때 그 음성은 이들에게 놀라운 하늘의 평화를 가져다 줍니다. 그리고 주님은 말씀하시죠. 무서워하지 말라. 여인들은 주님의 십자가 죽으심으로 슬픔과 절망 가운데 무덤을 찾아왔습니다. 지진이 일어났고 천사가 나타남을 보며 두려워하였습니다. 주님이 부활하시다는 천사의 말에 이 슬픔은 기쁨이 되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남으로 두려움은 평화가 되었습니다. 사랑의 주님이 함께 하시는 곳에는 언제나 평화와 기쁨이 넘칩니다. 인생의 참 평화는 부활의 주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인생의 참 기쁨은 생명의 주님으로부터 옵니다. 지금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무엇이 두렵습니까? 지금 우리를 불안하게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를 염려하게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를 아프고 슬프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대체로 사람의 두려움은 미래에 대한 불확실함과 불안함에서 옵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부활하신 주님은 우리에게 승리와 소망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죽음을 이기신 주님이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부활의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부활의 주님을 의지하십시오. 부활의 주님을 따르십시오. 주님 안에서 참 평화와 기쁨과 소망이 넘치는 놀라운 생명의 삶이 열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부활의 주님을 만날 때 우리의 슬픔은 기쁨이 되고 우리의 두려움은 평화가 되며 기쁨과 평화는 영광의 예배가 됩니다. 여인들은 예수님께로 나아가 발을 잡고 경배하였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처음으로 경배를 받으시는 순간입니다. 여인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경배한 첫 번 제자들이었습니다. 나중에 제자들이 부활의 주님을 만났을 때에도 경배합니다. 경배는 부활하신 영광의 주님께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드리는 큰 절과 같습니다. 경배라고 하는 단어는 몸을 굽히고 허리를 숙여 머리를 땅에 대거나 낮추어 조아리며 절을 한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부활하신 예수께 드린 경배는 이후에 모든 교회가 드리는 예배의 의미와 방향을 잘 보여줍니다. 그리스도의 예배는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나는 자리며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나는 시간이며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나는 사건입니다. 주일은 곧 부활의 날이며 모든 주일은 곧 부활절입니다. 안식 후 첫날인 주일이 주님의 날이 된 것은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이 날의 진정한 주인이 되셨다는 우리의 믿음 때문입니다. 우리는 주일에 예배함으로 부활의 주님을 따르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을 세워가는 겁니다.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이며 부활의 종교인 기독교는 주일에 모여 주님을 예배하고 떡을 뗐습니다. 우리의 예배의 중심에는 언제나 부활의 주님이 계십니다. 우리는 예배할 때마다 부활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부활의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부활의 믿음이 충만하여 하나님이 찾으시는 영과 진리의 예배자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인들의 경배를 받으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천사도 똑같은 말을 했죠.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의 그 부활을 알리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이 되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들을 가리켜서 내 형제들이라고 말씀하셔요. 내 형제들. 이 제자들이 누굽니까? 이들은 예수님을 배반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지 못했기에 이들은 제자로서의 자격을 잃어버렸습니다. 이들은 주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고난을 외면하였습니다. 지금도 자기만 살겠다고 지금 숨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이들을 내 형제라고 부르십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아직도 모르고 있으며 회개는 꿈도 꾸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미 이들을 용서하셨고 받아들이셨고 진정한 화해와 평화를 선포하신 겁니다. 예수님은 이 여인들을 보내시어 두려워 떨고 있는 제자들을 용서와 회복의 자리로 초대하신 것입니다. 용서와 회복은 부활의 가장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우리는 이 메시지를 놓치기가 쉬워요. 부활의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용서와 회복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최고의 은혜가 바로 용서와 생명의 회복입니다. 우리가 부활의 주님을 찬양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십자가 용서와 사랑으로 우리는 회복됩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이것을 확증해 주셨습니다. 만약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고 하면 십자가의 사랑도 용서도 없을 것입니다. 이 시간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때 용서하시고 회복하시는 부활의 은혜를 충만하게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일어나 빛을 발하십시오. 두려움의 무덤을 깨뜨리십시오. 절망의 어둠을 물리치십시오. 우리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우리 주님 살아계십니다. 예수님은 자격도 없는 여인들에게 증인의 사명을 주셨습니다. 하지만 여인들의 증언이 경비병들의 증언을 누르고 온 세상에 선포되었습니다. 여인들의 증언은 진리였기 때문이죠. 이제는 우리가 부활의 증인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의 은혜를 널리 전파하십시오. 우리는 두려움 없이 사랑할 수 있고 두려움 없이 섬길 수 있습니다. 온 우리의 이 부활의 소망을 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부활의 기쁨을 전하며 부활의 생명을 전하시기를 바랍니다. 부활의 영광, 부활의 기쁨, 부활의 생명, 부활의 소망이 우리의 삶과 가정과 일터와 온 우리에 가득 퍼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우리 주님 살아계십니다. 무엇이 두렵습니까? 무엇이 걱정입니까? 활짝 웃으십시오. 우리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기쁨의 춤을 추십시오. 우리의 왕, 우리의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합시다.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기에 십자가 죽음의 고난을 마다하지 않으시고 걸어가신 주님, 그러나 부활하셨기에 우리에게 진정한 소망이 되셨고 우리의 진정한 구세주가 되셨고 우리의 생명의 주가 되셔서 우리를 다시금 일으키시고 회복하시고 생명의 영혼을 불어넣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의 날 우리의 심령이 주님의 그 부활하심의 능력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주님 부활하신 그 생명으로 가득 차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도 부활의 증인이 되어서 삶의 어두운 곳에, 절망이 있는 곳에, 두려움이 있는 곳에 생명과 희망과 능력의 부활을 전하며 온 누리를 평화의 나라로 만들어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에 내가 묶여있던 그 무덤을 열게 하여 주시고 내가 묶여있던 그 사슬이 끊어지게 하여 주시고 부활의 주님과 함께 내 생명이 훨훨 날아 기쁨과 소망의 삶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 부활의 기쁨과 이 능력을 가슴에 품고 우리가 마주할 삶에서 어떠한 위기와 어려움 속에서도 담대히 승리하며 나아갈 복된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알고 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믿음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귀한 주님의 말씀은 내 노래 되도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은 값도 없이 받아 생명 길을 가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널리 울리어 퍼지는 생명의 말씀은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주나니 다만 예수 말씀 듣고 복을 받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